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요 27절입니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오늘 나의 십자가가 정말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길진 않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좀 새겨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구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3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떡 주고 있다.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3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일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떡을 굽고 계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과 영생이고 그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이 격발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가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한 답이거든요. 언제 우리가 믿을까? 언제 우리가 의지할까? 언제 우리가 기도할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키죠. 자, 일단은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예수를 굽고 계시다. 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예수를 지금 굽고 계시다.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죠.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냐면 인간의 충성이고 인간의 사랑이고 인간의 인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형변하여 이르되 뭘 두고요? 죽음을 두고. 예, 그게 말하는 것으로 봤어. 베드로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사람의 그리스도죠. 사람의 그리스도, 사람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고난이 없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었고요. 실패하지 않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고 죽지 않는 왕이며 영광과 승리를 주는 왕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도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되려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온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공부할 때 이미 원시 복음 공부했었거든요. 무투타무투 죽음에 죽는다라는 것은 이미 2장 17절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십자가 말고도 다른 길은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 말고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십자가 말고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사랑이고 십자가와 사랑이 없는 충성과 인내와 열심과 노력이죠. 근데 십자가 없는 그 사랑은 사실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냐면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나에 소속된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는 사단밖에 꺾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아무리 그것이 인간이 사모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됩니까? 고통 없는 메시아, 사람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밝히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육신은 뭐예요?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십자가 없는 육신, 십자가 없는 성공, 그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이에요. 십자가만 없어요. 사람의 열심으로 지어진 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 가운데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입니다. 너의 그 목숨 푸시케는 푸뉴마가 아니잖아. 푸시케가 뭐예요? 생존을 위한 목숨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푸시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푸시케를 위해서 온 천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온 천하의 이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요. 푸뉴마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의 물질의 크기와 적음에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멋과 맛과 그런 우리의 감각을 위해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시험과 욕심과 미혹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에게 절해라. 내가 온 천하를 줄게. 돌로 떳떳이가 되게 만들어라. 너가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보고 다 믿을 것이다. 이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단 마귀는 사람의 일은 십자가 없는 것으로 행진하게 만들죠. 자, 2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는 방법, 십자가로 나아가는 방법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죽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있는 죽음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죽음을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빨아들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의 가난한 마음,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애통한 마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으로는 푸식입니다. 푸식해. 목숨입니다. 생존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 2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인간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뭘 버리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외형, 하늘의 얼굴, 예. 우라노스 플라스폰, 눈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2절은요. 떡, 의식주, 생활의 염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14절 사람의 공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사랑, 사람의 지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선동가, 그런 운동가, 그런 어떤 정치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공의의 사람, 정직의 사람, 정의의 사람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였다면 수발자 같은 사람들, 또 장안리두양 같은 적십자를 만든 그런 사람의 같은 이런 박애주의였다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결론이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행한 대로. 그러면 너의 공의로 행했다면 그 사람의 공의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표적적 그리스도, 외형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수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로 이게 예수를 믿는데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만약에 이게 죽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살고 죽는 거에 대한 문제라면,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 행동은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 중심으로 움직여지겠죠. 저는 어저께 이 말씀 묵상해봤어요. 나의 죽음을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절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될까요? 누가 오직 복음 될까요? 어저께도 우리 현장 갔다 왔지만 본인들도 바쁘고 본인들도 몸이 아프고 하지만 현장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외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유익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예요. 오직 왜 말씀일까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은 나를 삼켜요 계속.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대부분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살아가냐면 옛날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그때 뭐라 그래요? 그걸 55세 뭐라 부르죠? 그걸 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안다라는 뜻이래요. 그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55세 사이는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혼자 있으면 나 이래 되는가 늘 그런 걱정과 염려가 근심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면 아무리 살아도 만족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듣는 게 말씀이에요.
나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나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떡이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죽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생을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는 그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의 그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그날 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그날 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가지고 나의 창세기 3장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 오늘 그 언약 붙잡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9장 40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0장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살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서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끈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속류섭,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 고리 둘을 만들어 그 고리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그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표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모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그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르게 휘장을 누러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만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은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